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긍정적인 대답보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이런 모습들,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고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회의감에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 또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것인가, 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그 교회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참 좋아하죠. 로마서는 참 논리적인 서신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심지어 우리가 로마서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또 종교개혁의 모든 근거가 됐던, 출발점이 됐던 게 로마서의 말씀이죠.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만나고, 그 복음을 만나서 뭐 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요, 아주 장엄하고 웅장한 서신이에요. 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린 성경에서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게 될 때 인본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역사를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다. 그러면 이 교회론이 뭐냐? 이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론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 가는 것이다. 자, 여기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나오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있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통일되어지고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통일되어서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거, 이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이 이 에베소 선교였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8장 21절을 보면 2차 선교여행 때 이 에베소에 잠깐 왔어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리라 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 2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갔죠. 그리고 19장에 와서요, 3차 선교여행 때 이제 이 에베소에 다시 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뭐를 강론했겠습니까? 구약이겠습니까? 신약이겠습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것을 성도들에게 계속 깨우쳐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약속과 언약이 누구로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가르쳤냐? 2해 동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꼬박 2년 동안 막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성도들이, 또한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양육할 수만 있다면, 뭐 두란노 서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의 유적지입니다. 이거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원이죠. 말 그대로 서원이 뭡니까?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오늘날 말하는 도서관.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는 이 로마의 속주로서 아주 큰 도서관, 세계 3대 도서관이라고 말하는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쳤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성원에서 2년 있었냐 3년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2, 3년 동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뭐 굳이 2년이어서 2회를 꽉 채우고 연도상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죠. 그죠? 2, 3년 동안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뭘 가르친 것입니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뭘로 훈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의 모든 예언과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그 모든 것을 아주 밤낮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을 뭐예요? 믿음 위에 반석에 믿음의 사도들과 터 위에 세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But why? 아니, 창세전이라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아니 어떻게 죄가 들어오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이 구원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의문점을 가지죠. 창세기는요, 천지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학책도 아닙니다.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여섯째 날 보시기 좋았더라 일곱째 날 아시가 이 하나님이 창조의 순서를 갖다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어떻게 창조했느냐는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려는 과학책이 자연과학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대 근동에 다 퍼져 있던 그 창조 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동화책 같은 옛날 전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는 이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야 했는지, 우리가 본질상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가 하고, 그리고 그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는 말씀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자꾸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나님 왜 그랬을까? 우리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야만 했던 그 이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택했으며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살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펼쳐 보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걸 인정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이방의 선교를 하고 자기가 이방의 사도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미리 정하사 이방의 사도로 내가 그를 불렀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걸로만 끝난 겁니까? 2장 6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 어디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앉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얼마나 웅장하고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뭐 우린 별로 감동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아직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이게 두려운 일이며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를 모르니까 이게 감동이 없는 거죠. 정말 죽게 된 사람이 거기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죽을 죄인이냐. 아니, 죽을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라 그랬어요. 나는 죽어 있는 거야. 그 복음을 만나기 전에 나는 죽은 자였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복음을 만나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복음의 감격,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4절에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뭐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 뭘 읽으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로마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편지들, 특히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 이 편지들을 읽어보면 내가 뭘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 복음의 비밀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바울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우리도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증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걸 깨달아 알면요, 정말 성경은 은혜가 되고 성경은 정말 생명이 되고 재밌는 책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감추어졌던 것인데 언제부터 감추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부터?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에도 보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 다음에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한마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죄인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계획을 펼쳐 보이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 땅, 그러니까 천지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누구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교회가 천상의 교회가 있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천상의 교회, 하늘의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대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 땅에 있는 교회가 통일되게 되죠. 그때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게, 누구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통일되는 거, 그게 교회고, 그게 메시아 왕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 자꾸 이제 통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또 통일교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죠? 이게 누구 안에서 통일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의 시대에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말씀해요. 지금이 어떤 거예요? 여러 왕의 시대인 거죠. 군웅들이 활거하고 있는 그런 시대. 세상에 군왕들이 일어나서 막 이거다 저거다라고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그를 만물 위에,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서 세웠다. 통일왕국,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가 왕같은 그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서만 11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관심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실의 이 지상의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는 흠도 많고 점도 많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코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이다.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교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가 교회론이라고 하면 핵심이 뭐냐?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를 누구 안에서 통일되게 해서 세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있게 되느냐?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핵심인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여서, 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는 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그리스도의 피, 그의 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이 십자가 복음으로만 통일이 가능하게 된다.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하여서는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그럼 누가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십자가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이것을 뭐로 해결하셨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대속으로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또 윤리 도덕적인 가치로서 많은 종교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는 복음,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들을 소멸하시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헐었대요? 자기 육체로 헐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담만 헐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의 담도 헐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셨어도 뭐가 안 찢어져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몸이 찢어지고 운명하실 그때에 뭐가 된 겁니까? 휘장이 찢어져서 모든 막힌 담이 헐어진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담도 헐으시고, 그리고 2장 15절에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이 이방인이 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 것도 아니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누구를 믿어야, 다 누구의 피로 속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11장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자,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거다. 이게 통일이죠. 그런데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자, 천지 창조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만드신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날, 이 만물이 끝나는 날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주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 때문에 못 돌아가냐는 거예요. 자, 자연 만물들은 다 죽으면 그냥 나무도 썩으면 흙이 되고 짐승도 죽으면 흙이 되고 다 자연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어떻게 돼요? 사람만 죽어서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어디로 못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게 된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뭡니까?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못 가게 됐어요.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해결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들을 헐어버리고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라 라고 하고 길과 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길이 뭐냐?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용도가 뭐냐? 이 교회를 왜 세웠냐?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첫째 뭐가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창조주예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건물 안에다 갇혀 있는 거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건 창세기부터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에덴에 함께 있다가 쫓겨난 그들을 다시 찾아서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 하나님의 일이 들어와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저 마지막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룰 그때까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이때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 가서 뭐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어둠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의 역사적인 진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첫째는 모형으로 구약시대에 뭘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어요. 거기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거할 나의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그림자와 예표를 주셨죠. 그것이 뭐가 신약시대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를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이제는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실체로서 있게 되는 거죠. 교회는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 성막과 성전이 있었죠. 그건 예표와 모형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 다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이 통일될 그때까지 이 땅에 있는 우리는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죠. 건물은 예배당이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의 심령 안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성전된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큰 성전을 이루며 뭘 해나가겠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는 누가 지배하는 왕국이에요,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왕국이잖아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왕국.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 나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통하여서 이 복음 증거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켜가며 사탄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거룩하게 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 땅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